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프린트 1번부터 15번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15번으로 되어 있는 19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또 온전하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의 글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느껴지는 대로 또 자기의 마음에 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을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 또 처음 난 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초태생을 대속하여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저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 저들에게 자유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시는 또 제물로 받으시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또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저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민수기 18장 14절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 또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저들의 응식으로 주었다, 또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기업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가 왜 레위인의 기업인가? 11조는 항상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2016년도 1월 첫째 주부터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하고 그 뒤에도 한 7번 정도를 11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하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말라기 10장에 있는 11조의 문제 많은 부분에서 11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조는 참 말이 많은 탈도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왜 바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11조를 왜 우리가 바쳐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또 레위가 먹고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낸다. 이제 즉 다시 말하면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낸다. 또는 레위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이 목사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성경에 있지 않는 말을 자기들이 임의로 이제 나보고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나보고 임의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임의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일반 교회 목사들이 임의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11조를 강요하는 것이 그게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11조를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11조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이므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둘째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들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셔서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 또 두 번째 11조를 바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쉽게 말하는 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즉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조,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11조가 아니어도 그건 교회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11조를 내야만 꼭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꼭 알아야만 오늘 우리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꼭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11조 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쳐야 되고 그걸로 레위인이 먹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11조 바친 걸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인간들이 그 11조를 바쳐서 레위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바쳐서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라고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누구나가 다 사기꾼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사기꾼 목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사기꾼의 동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열심히 내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도 첫 주에 1월 첫 주에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했더니 그게 지금까지도 거의 뭐 100만 뷰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50만 뷰 그 조회수를 넘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게 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나보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해석하고 사단의 자식이라는 동 무슨 미친 새끼라는 동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미친 개소리는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이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고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당신들이 그 말을 받아야 할 겁니다. 좀 배우고 알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한 사람을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해대면 그것은 다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1조를 레위를 위해 낸다고 하니까 왜 레위가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목사들의 월급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면서 목사들의 월급을 거기서 충당해 주니까 우리 11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을 먹이기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가 11조를 내고 먹는 것은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11조를 기업으로 주고 또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을 레위인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설교 관련 성구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게 레위와 레위 자손들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랬어요. 이제 18장 민수기 18장 19절에 그 1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이게 아론과 레위 지파 즉 그 후손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미 소금 언약에 대해서는 얼마 전은 아니에요. 지난번 그 창조에서 심판까지 이게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소금 언약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소금 언약은 영원히 소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제와 그 헌물을 레위인들이 먹는 게 왜 영원한 소금 언약이냐? 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느냐? 또 이제 그 뒤에 2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기업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인 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서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고 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3번에 보면 그죠? 이게 이제 19, 20, 21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 말고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나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11조를 먹고 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드려진 거제와 헌물들을 먹는 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요 또 동시에 영원한 율례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1조 먹는 게 왜 이스라엘에게 레위인이 11조를 먹고 11조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왜 영원한 언약이 되느냐. 우리 그걸 꼭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11조에 대해서 너도 나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서 목사들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 목사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11조가 이스라엘의 레위인의 기업이고 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지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이 바친 성물이나 헌물 또는 11조를 먹어야 되는가? 왜 11조가 레위인들의 기업인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11조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를 레위인들이 먹고 또 가난한 자도 구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11조는 그 일부가 레위인들에 가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은 그것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땅을 주지 않았으므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왜 택하셨는지 설명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왜 택하셨는지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못했어요? 처음부터. 예? 어떻게 이해했어요? 한번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봐요. 그들로 장자의 죽음을 넘어간 것은 이미 나에게 바쳐진 것이다 하는 것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뭔가 이제 그 전에 들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읽어보시니까 뭔가 이해가 오는 듯한데 설명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다? 애굽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갇혀 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 그리고 10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다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동일하게 초태생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의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안 택하시지 않았느냐, 취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태생들, 그 처음 난 자, 처음 난 짐승들을 넘어간 것이지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유월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어서 하나님은 끝끝내 그 바쳐진 것들에, 즉 바쳐진다라는 게 지난번에 아간은 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바쳐진다, 드린다라는, 하나님께 드린다, 바쳐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 결과가 끝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었고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을 유월, 즉 간과 이게 넘어간 것이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유효화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건데 이 놈들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걸 믿으면 그건 유효화를 불문하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생각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마다 많은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데에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즉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면하였지만 여전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그 초태생들은 여전히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을 해놓고 유월을 해서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해 주고 나서 그냥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진 않죠. 하나님의 거니까 그냥 또 다 데려가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데 그 죽는 것이 유보가 된 것이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즉 초태생과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속자로 택한 거예요. 즉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대속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온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처럼 레위인들, 오늘 이제 보니까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모든 후손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원래 제사장 족속이고 아론은 이제 본래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이 거기서 나오고 또 모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시는데 무엇 대신에 택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태생과 처음 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는데 레위인을 대신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근데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이 레위인들을 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을 다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모든 다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요.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 이렇게 요제는 흔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제로 드린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 때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몫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 레위의 죄를 다 송아지에게, 소에게 다 제물로 바쳐서 죄를 속하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요제로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거 외에는 이 레위 지파가 뭘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짐승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거였어요.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레위인들,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14절을 10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지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태생 처음 난 자들을 대신으로 내가 레위인들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초태생과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그걸 대속하였으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난 자, 처음 난 짐승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거가 됐어요? 레위인이 하나님 거가 됐어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하나님 거가 됐으니까 다 바쳐졌으니까 죽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물론 이제 다 멸망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취하였다라고 하고 죽이시지 않고 사용하시면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 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는 거룩한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 건짐 받은 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저들을 구원해야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참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초태생들의 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대성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시면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것은 속죄제사, 대속죄사를 드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하여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초태생과 처음 난 짐승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초태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언젠가 초태생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우리가 다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다 얘기를 했는데 초태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구했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태생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그것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그것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취하신 것은 초태생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실제로는 그 육체가 살아서 성막의 일을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 걸 먹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11조 중에서 11조를 저들의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레위인은 아무나 레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목사들이 절대 레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다 레위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레위라는 거예요? 성경이 목사가 레위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본인.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레위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목사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대성물로 취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레위다. 뭐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모르니까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레위가 죽어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듣는 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 말을 전한다고 하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하나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무슨 선지자예요? 뭐 하나냐는 무슨 선지자예요? 눈 감고 계시지 말고.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데에는 뭐 할 말이 없겠죠.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깨닫는 것은 듣는 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르겠다. 이게 정말 모르죠. 이 세상에는 목사가 1000명이 있으면 다 1000명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 맞다나? 너도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주신 성령으로 그걸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게 거짓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마지막에 가서 무언가 내가 이 교회를 40년 동안 헛다녔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찾으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지 못하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하다 중간으로 가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무엇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오늘 지금 막 공부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대속을 받았어요? 오늘 지금 했잖아요. 지금 막 읽었잖아요, 다.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레위인으로 대속을 했어요. 근데 이 11조를 바쳐서 레위인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인이 또 6월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 또 레위인으로 구속. 그럼 6월절 어린 양과 레위인은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대속의 그 그림, 대속의 그 어떤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속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을 대속하여 초태생들을 구원하셨으니 또 여전히 레위인을 상징하는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과 레위인들은 같은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대속자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냥 레위인들은 성막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서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성경을 백날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초태생들의 대속자예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레위인들의 참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바쳐진 자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대속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유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는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성막 일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다고 했어요? 어떠하다? 거룩하다.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거룩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모든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참 형상이 올 때까지 예법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법인 거예요. 그러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 오실 때까지 6월절 어린 양과 레위인들은 다 대속자의 그림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와 같은 대속자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11조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서 11조를 누가 먹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먹어요? 레위인들이 먹고 또 11조는 자기들도 먹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11조 바친 걸 가지고 즐겁게 먹으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먹는 때도 있어요. 뭐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1조를 낸 그때에는 같이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함께 같이 먹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11조는 다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인에게 11조를 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레위인들이 먹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라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갖다 주고 그걸 레위인들이 먹으니까 왜 레위인이 그것이 11조가 저들의 기업이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초태생들을 대속했다라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왜 초태생들을 대속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기억하고 동시에 레위인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라고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것은 장차 레위와 같은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대속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내면서 계속 그걸 믿고 바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무슨 11조를 내면서 그따위 걸 바라보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따위 거라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과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약속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을 안 해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저들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벨도 그걸 보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걸 보고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라고 한 것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거기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걸 못 본 사람이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짐승들을, 레위인들을 택하심으로 저들을 대속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짜 모를까요? 진짜 모를 수도 있겠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보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리는 땅에서 나그네였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 것처럼 분명하게 11조를 내면서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거기 담아두셨는데 이스라엘이 몰랐기 때문에 그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담아두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발견을 못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그 뜻을 담아두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구약시대 때 11조를 잘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육신의 장막집에 온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11조를 내는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와 있는 나그네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잘 내는 거예요. 동시에 11조를 잘 내므로 6월절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레위인, 또 다른 대속자,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구속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그걸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걸 알고 11조를 내고 또 구속을 바라보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구약시대 때 낼 때는 그걸 바라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주시고 세상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11조를 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 11조를 여전히 내고 있는 것은 레위 지파처럼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대속한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니까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이루신 거를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11조 바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지옥 가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분들이 모두가 다 11조를 하나님이 왜 내라고 하셨는지,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11조를 우리가 깨끗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 지옥 가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것보다 나도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이 돈을 나한테 많이 내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육신적으로는 내게 더 좋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먹으면서 이 말을 막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내고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자, 이제 아까도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레위인이 11조와 성물이 기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 아까 말씀드렸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러면 바쳐진 자는 어떻게 된 거라 그랬죠? 네,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일을 못 하는데 땅을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겐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그럼 굶어 죽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레위를 택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레위를 먹여 살리라. 그래서 11조를 바치라고 하고 11조를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또는 하나님께 바친 성물이나 헌물을 이스라엘 이 레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냐면 이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소금 언약이에요? 레위를 닮은 대속자가 와서 저희들을 구속할 거니까 그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에서 구속할 것이다라는 게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레위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나타내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그게 영원한 언약이 아니면 무엇이 영원한 언약이겠어요? 죽은 사람이 사람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날 세상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거는 뭐 보통 모든 목사들이 물론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저건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11조 바치는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레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조를 내서 목사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목사가 레위다. 그래서 목사들을 11조를 내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목사들의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증거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걸 내가 목사가 레위고 목사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물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는 성전 일을 맡은 자들이 성전 그 레위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지 교회 건물이 성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레위가 때려 죽었다 깨어나도 레위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목사야.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량으로 배출시켜서 그냥 신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할 수 없이 다 이제 목사 안수를 주죠. 그럼 목사 안수를 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어요. 왜? 목사 안수는 저들이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얘는 주지 마라, 얘는 안 된다 이거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학교 졸업하는 놈들은 무조건 다 목사 안수를 해줘라 그러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학교가 시스템이 사람들이 기름 부어준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신학교 사실 몇 없어요.
뭐 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없어요. 다 뭐 배우냐면 학설 배워요. 학설. 그거 배워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석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지 아닌지는 듣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택한 자에게 주어서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가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목사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는 듣는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뭘로 판단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은 이러한가 저것은 저러한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느끼면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목사는 유월절 어린 양도 또 레위인의 참 형상도 절대로 아니고 목사는 이스라엘을 대속한 레위와 같은 그런 어떤 대속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는 레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의 잣대에 재봐서 이렇게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 형제와 너희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지 아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선지자가 말한 말들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직업이 없어서 또는 성도가 모자라서 헌금이 적게 나와서 먹고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사기를 쳐가지고 11조를 내라고 해서 11조를 내면 성도가 한 10가정만 돼도 목사가 먹고 살아요. 근데 11조 안 내면 10가정 아니라 20가정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목사들이 먹고 살 수 없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해서 그걸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이 레위인이다,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11조 내게 해서 먹고 살면 자기도 사기꾼이요, 또 듣는 사람도 사기에 넘어간 자가 되고 사기꾼에게 동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강압적으로 11조를 내게 해서 받는 것은 지옥에 갈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설교 관련성구 6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대 간 사람들이 월급도 안 받고 누가 자기 돈 내가면서 군대 생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도 조금 주지만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다 먹여주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물 깁는 일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들은 대개 교회에서 이 어떤 생활비를 보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 가족들과 다른 사도들은 다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다 그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거둬서 헌금으로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을 갈고 곡식을 떨고 이게 추수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 목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대상자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생명을 준 목자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성도들을 기만하고 성경에 없는 말로 사기를 쳐서 억지로 11조를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그 강해를 마지막 15번째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11조 강조해서 11조 내는 것은 교인들의 의무고 11조 내는 것은 이거는 11조를 왜 내는지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여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 열심히 하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요. 자기가 사기꾼이 될 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가는 소경은 잘 살고 뒤에 가는 소경은 자빠진다? 아니요, 같이 참 오늘은 참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들으면 아마 처지고 싶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에 관해서 제가 설교한 게 오늘 것까지 치면 아마 한 7, 8개는 될 겁니다. 그럼 좀 찾아서 11조를 왜 하나님이 내라고 하셨고 11조를 바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모조리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목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보고 깨달으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제발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목사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들의 생각을 말할 때는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전하고 풀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학문을 더 철저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것을 통하여 이 레위를 택하신 것처럼 장차 레위와 같은 대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셨고 그 11조를 우리가 내고 그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레위가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장차 이 레위와 같은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온전히 구속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대로 11조를 열심히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